네, 오늘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안에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대화 중이셨다. 그러니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얼마나 안절부절이었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 그래도 약속도 순서가 있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끼어든 여자분을 먼저 챙겨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본인이 의도치 않게 새치기를 하게 된 경우잖아요. 하지만 12년 동안 죽은 듯이 살다가 이제 정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얼마나 예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로비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항상 한쪽 편에 서 있으니까 또 반대편 분들은 편하게 가시는데 제가 가끔은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합니다.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누는데 어떤 때는 정말 기도 제목 이야기 하시고 또 그 안부 이야기 하시느라고 뒤에 사람들이 줄이 많이 서 있는데도 한참을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매주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참다 못해 그거 좀 얘기 좀 빨리 끝내시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서로 배려를 해야겠지만 정말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그 힘든 상황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간에 어린 자녀를 잃는 부부도 있고 30년 만에 교회에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시고 정말 인생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의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속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동안 회당장 집에서 전갈이 왔다는 거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당신의 딸을 살려낼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들으신 게 아니라 회당장이 그 집 사람에게 듣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시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마치 그 입막음을 하시는 듯한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시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4번의 강력한 저지선을 만나게 됩니다. 뭐 저지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진입장벽이죠. 예수님이 그 지점에 도달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블락킹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걸 뚫고 나가십니다. 첫 번째 진입장벽은 불신입니다. 이 불신의 진입장벽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돌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차분하시면서도 담대하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366번이나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1년 365일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인간이 존재적 불안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반대말,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일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선택하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면 두려움을 버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과도하게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이 생각이 많고 굉장히 예민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자신에게 각성하라고 쓴 책이 두려움 너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두려움의 문제 이 패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서두에 이야기한 것은 두려움은 부정적인 정신적 리허설이다. 찬양팀이 정말 아름답게 섬기잖아요. 근데 이 찬양팀들, 싱어팀들 전부 리허설 합니다. 근데 리허설 할 때 서로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리허설 할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맞출 때까지 연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리허설을 하는 거지 실패하는 리허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긍정적 리허설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에서 합격하는 긍정적 리허설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리허설, 떨어지는 리허설 머릿속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러니 리허설을 한 그대로 본 게임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생이 내가 이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학업에 집중이 안 됩니다. 능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불안지수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의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당하기 때문이에요. 이 보이스피싱 원리가 그렇게 뻔한데도 왜 사람들이 계속 걸려들까? 왜 사람들이 이 덫에 걸릴까? 그것은 이 두려움의 심리적 메커니즘처럼 사람에게서 떼어내기 어려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 돈을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빨리 개인정보를 보내라. 그래야만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정말 돈을 잃어버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직. 기적입니다. 일종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기적을 전문적인 용어로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치팅. 사기치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해도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영적인 사기를 당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내가 빼앗긴다면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심리적으로 속을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실패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에서 출발한 공포심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내 인생의 모든 긍정적인 가능성을 다 잡아먹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가증식을 합니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부풀리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회당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예수님의 대사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딸을 잃을까 봐 우리 가정이 어려워질까 봐 이런 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이건 두려움의 상황은 아닌 거죠. 이미 그 상황을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더라고요. 왜 주님이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한 청년, 이렇게 상담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인생이 너무 많이 힘들어서 우울 증상도 있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사촌 형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3일을 지내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만났는데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장례식장에 친한 친척이니까 3일을 내내 있었는데 이틀째 이렇게 주저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귀신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다음은 너 차례야. 다음은 너 차례야. 이게 하루 종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러니까 친척 형의 죽음으로 이 집안의 비극이 끝나지 않을 거다. 계속 이어질 거다. 이 거짓말의 위협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원수가 압박하고 협박하는 그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어둠의 그림자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처럼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하잖아. 너가 봐도 가망이 없잖아. 마음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면서 우리가 동의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웰컴하는 순간, 두려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손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이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안 돼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집 거실 소파에 앉도록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안방 침실에 눕도록 하면 안 돼요. 두려움을 원천 봉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절망을 주는 어둠의 영에 내가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 3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3명의 수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9명의 다른 제자들을 문 밖에 세워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실 때 굉장히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의 집 입구에서부터 2차 진입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초상집에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초상집에서 왜 사람들이 떠들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장례 문화도 장례식장이 조용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 밥 먹고 떠들고 어떤 데들은 뭐 화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상집에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합니다. 큰 소리로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이웃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집의 경우에도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을 3-4사람은 고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회당장의 집에 얼마나 곡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피리 소리, 뭐 곡하는 소리, 시체 위에 까마귀 떼가 자연스럽게 몰려들듯이 뭐 이 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가 방금인데 뭐 굉장히 신속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자, 2번째 진입장벽은 절망입니다. 이 절망의 진입장벽을 예수님이 믿음의 선포로 돌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초상집에 들어서자마자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왜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느냐? 아이가 나를 많이 실망스럽게 했다고 해서 아이에게 이제 넌 끝났다고 왜 아이의 인생에게 종료 선언을 하는가? 부부간의 갈등이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될 가망이 없다. 왜 종료 선언을 하는가?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다가 갑자기 불안 증세, 공황장애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사회생활은 끝났구나. 왜 그렇게 종료 선언을 하느냐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멈춰 있을 뿐입니다. 잠시 당신의 자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우리의 부부는 길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가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을 썼어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장례를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정정해서 사용합니다. 위로 예배가 아니라 가족 위로 예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위로 예배 그러면 이 고인의 혼령을 무슨 뭐 위로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가족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의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발인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 고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옛고자입니다. 옛날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시간적 관점이잖아요. 지상적 관점이죠. 그러나 천국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현재형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줄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가 죽으나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도 영원한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것인데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에 어떤 영역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거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녀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자녀의 인생, 그 자녀가 아직 자고 있구나. 좀 오래 자서 그렇지만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침표를 여러분의 손으로 찍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가족들, 세상이 좋아서 들로 산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가족을 보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자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절대 죽었다고 끝났다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고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손아귀에 넘겨주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죽어있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와 개입하시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은 거 뻔하게 아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비웃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입장벽은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이 조롱의 진입장벽은 비웃음 소리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욥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소리를 아예 그런 소리를 차단했어요. 욥이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고난 자체보다도 그 주변의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이게 사람의 심령을 정말 후벼파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욥이 욥기를 이렇게 중간에 보면
친구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그럴수록 자기 심령이 지치고 무너지니까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게 돼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조롱하고 정죄하는 소리를 원천 차단해야만,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이름을 불러주고 싶지 않지만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라는 뜻이 대적자, 참소자라는 뜻을 원어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딱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참소하는 것, 우리를 조롱하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마음 어렵게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보면서 저거 저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저 인생이 살아날 수 있겠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탄의 거짓된 조롱의 소리를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의 조롱은 원천 봉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제가 굉장히 우울한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가득 차 있던 인생에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됐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바쁘지만 월요일 날 오전에는 보라통독 기본 과정하고 저녁에는 심화 과정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있는 것뿐인데 말씀이 채워지면서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죽어있던 나의 인생의 영역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자,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네 번째 진입 장벽은 죽음 그 자체였어요. 이 죽음의 진입 장벽 앞에서 예수님이 믿음의 명령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 명령을 하심으로 돌파하십니다. 예수님이 방 안에 들어가셔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이게 대단한 액션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접촉을 하는 것도 유대 율법주의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병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해도 부정해지는데 죽은 사람의 시체와 접촉을 하면 정말 심각하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생사의 경계선을 넘어가셔서 이 소녀의 영혼을 다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달리다굼이라는 이 아람어인데요, 탈리타쿰입니다. 소녀야, 너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어느 문화권이나 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에서 주로 엄마들이 애들을 깨우잖아요. 그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 달리다굼입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일어날 때가 됐다. 애 손잡고 달리다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그 말을 하셨어요. 얘야 일어나야지.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는 아이를 깨우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 간단 명쾌한데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사망아 떠나가라, 절망아 떠나가라 막 이런 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소녀의 죽어있는 육신에게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소녀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소녀를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살려내셨을까? 아까 제가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묻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소녀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이 소녀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왔고 영혼이 돌아오니까 육신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서 그 즉시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어둠의 영에 대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영적 전쟁에 있어 가장 핵심은 어두움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감정, 어두운 생각, 어두운 의지, 어두운 상황, 어두운 악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녀가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이 반응을 하는 순간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제 3분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육이잖아요. 영혼육. 영이 살아나면 혼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면 육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이 3차원의 시공간 세계, 물질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물질 세계를 다스리신다고요. 초자연이 자연을 다스린다고요. 정신 세계가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내 삶이 다 죽어 있어요. 내 육신이 죽어 있어요. 그래도 내 영혼이 주님께 반응하면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자리들은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아나면 학업에 집중력이 생기고 사업에 창의력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부흥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무너진 모든 거룩의 열정은 다시 깨어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잦아들어 있는 생명의 모든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패배주의에 젖어들어 있는 한국교회는 깨어 일어날지어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제목으로 할지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오늘 1, 2, 3, 4부 간증이 다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왜 다 자매님이시냐고. 물론 감사하지만 그래서 다음번에는 형제님들이 간증하시기를 또 바라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시대의 자매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 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헌신과 희생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육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결혼의 문턱까지 가도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갖지 않는 거죠. 이 두려움이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만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비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전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미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끝난 것 같죠? 아니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 결혼이 더 큰 불행으로 갈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 이혼을 선택하고, 여러분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서 불행을 직접 자기 손으로 선택하고 끌어안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참된 사랑, 참된 생명의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4번의 어둠과 절망의 장벽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계속 직진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 보면 상당히 예수님 젠틀하시지만 계속 정면 돌파하세요. 정면 돌파.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유약하게 보는데 아니요. 십자가의 영성은 정면 돌파의 영성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어둠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정면으로 돌파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은 연약한 영성이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게 돼 있어요. 두려워서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두려울지라도 그 두려움을 넘어설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이 복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이 복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세요. 내가 자녀 하나 키우려면 인생을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결혼하면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결혼을 못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현실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죽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이 소녀에게 다가가셔서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믿으시면 돼요. 두려워할 시간에 일어나면 돼요. 두려워할 시간에 전진하면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거든요. 우울 기질의 완벽주의 기질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깔끔하게 할 수 없으면 그 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뭐 애가 처음에 뭘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저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저는 원래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할 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할 시간에 학생들은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냥 공부에 집중 안 되죠. 제가 학창 시절에 항상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물론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이 이제 변했을 때지만, 이 도서관에도 뭐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뭐 독서실에 도서관에 그렇게 공부하고 새벽같이 들어가고 또 새벽에 나오는 그 친구들이 휴게실에 앉아서 그렇게 몇 시간씩 커피 마시면서 내일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내일 시험 못 보면 어떡하냐, 왜 그러고 앉아 있냐고요. 그냥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되잖아요. 왜 두려움을 곱씹고 있냐고요. 또 그 두려움을 곱씹다가 이거 뭐 어차피 시간도 많이 갔는데 당구장이나 가자, 요즘은 뭐 PC방이나 가자,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로 자기 두려움을 달래요. 그러면 그렇게 포장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시간에 공부를 하면 돼요. 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집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학생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알죠.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잖아요. 한국의 경기도 굉장히 흐름이 안 좋잖아요. 주식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지수가 올라가니까. 기획서를 써야 되는데 기획서가 안 써지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만 많고 복잡하기만 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왜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안 하고 딴 생각만 하냐. 우리도 다 똑같거든요. 두려우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면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주 결연하게 4개의 장벽을 다 부수고 정면 돌파를 해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녀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기에 순예배 인도를
순장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도자들이 순원들이 인도자 돌아가면서 하게 됐잖아요. 저희도 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각 순을 나누고 연락을 첫 번째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연락을 드리니까요.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어떤 분들은 전 순모임 자체를 그만두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순모임 자체를 탈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이죠. 내가 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첫 모임에 가서 내가 예배 인도를 해야 돼. 아니 뭐 내가 뭐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렇게 평상시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가 밀려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그냥 하신 분들 하시길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정말 이 하신 분들이 모두가 돌아가면서 순 인도를 하니까 애착이 생기고, 네, 이 모임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모두가 주인의식이 생기고 너무너무 좋다.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순장이 다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순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을 내어주시면 안 돼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피해가는 게 삶의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회피하는 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갈수록 좁아지게 돼 있어요.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 큰형이 정신과 닥터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내가 멘탈에 아니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맞바람을 맞더라도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네, 첫 모임 인도하는데 좀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기도 잘 못하고 찬양 잘 못해도, 성경 잘 몰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또 다시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두려움 중에 하나가 폐소공포증이거든요. 승강기에 뭐 한 2층 3층 올라가는 곳인데도 갑자기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행기를 안 타거나 비행기를 멈추거나, 어떤 사람들은 활주로에서 달리던 비행기도 멈추고 내리더라고요.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MRI 검사하는 통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30-40분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근데 제가 이제 패턴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제 두려움의 메커니즘. 그래서 딱 그냥 두려움을 오랫동안 묵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게 내 마음의 안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이 노크를 하는 순간 제가 MRI 오퍼레이팅하는 기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폐소공포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만약에 갑자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관을 이 통 속을 치시든지 다리를 드시면 제가 꺼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제 귀가 밝아갖고 그렇게 얘기해 놓은 기사가 어디 딴 데 또 가시더라고요. 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믿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면 그가 다시 나타날 거라.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순간 놀랍게 내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이완이 오더라고요. 두려움을 굳이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을 굳이 내 마음에 초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넌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끝나지 않았어.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이미 죽었어. 아니, 예수님이 살려내실 거야. 예수님이 살려내실 거야. 놀랍게 반전시키실 거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야이로의 딸처럼 하게 되면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가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음도 이겨냈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두려움의 속삭임에 얼마나 많이 설득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예수님, 차가워진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두려운 상황, 나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서 내 손에 온기를 일으키시고 내 영혼에 온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어둠의 그림자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여, 삼창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